8월 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구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없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라. 아멘. 6절까지인데 7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은 죄로부터의 벗어남,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가지고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우리가 새 주인, 이전에 그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벗어남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오늘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 아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유대 율법이라든가 또 로마의 법을 잘 알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법적인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적용이 되고 구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은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적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은 사망입니다. 죽은 사람이 그와 관련된 모든 어떤 계약상의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고소 고발로부터 어떤 그 당사자가 죽으면 종결됩니다.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우리가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여러분 당사자가 죽으면 그 사건은 그냥 조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없는데 여러분 어떤 처벌을 주고 누구에게 죄를 물을 것입니까? 그래서 법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죽음은 그 법을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결혼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결혼해서 그 결혼도 동일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 계약, 결혼도 계약이죠.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 당사자, 죽은 당사자의 의무가 취소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죽음은 산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사람과 결혼이라는 언약을 맺은 그 살아있는 사람의 의무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아내 있는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그 배우자 생전에는 서로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언약할 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음은 그것을 합법적으로 갈라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혼이라는 법적인 제도가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해방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한 배우자가 죽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이 살아있고 아내가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고 다른 여자에게 가면 우리가 그것은 간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죄이죠. 그것은 법적으로도 지금은 우리나라의 그런 법 자체가 이제 간음이라는 법 자체가 이제 없어졌지만 이전에는 이것은 그 자체가 여러분 법에서 어떤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배우자가 죽으면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남편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고 다른 사람에게 장가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결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간다면 그것은 그 배우자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입니까? 어떤 상태에서는 어떤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가면 이것이 죄가 되고 음부가 되고 어떤 상태는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가도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첫 번째 결혼이 끝났기 때문에 두 번째 결혼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인간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율법으로 넘어갑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율법과 결혼하였습니다. 율법의 권세 아래, 구속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죽음으로써 그 혼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허용되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에게 갈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이가 누구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첫째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6장에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아와 또 우리의 그 죄된 우리의 몸이 그때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 하면 그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죄를 규정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그 죄의 형벌을 규정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죄가 없으니까 율법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그 법 자체가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것인데 율법은 무엇이 죄다, 무엇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누구도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율법과 결혼해 있을 때는 누구도 그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작은 율법 하나라도 자유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해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 율법을 없애려고 우리가 죽었느냐? 그렇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목적은 4절에 보면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함이라.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결혼의 비유에서 배우자가 죽으면 합법적으로 다른 이성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우리가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의 즉각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이유는 첫째는 그리스도에게 가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이냐를 결혼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결혼의 열매가 자녀이듯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자녀가 생기잖아요. 그 가정의 열매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결혼은 다시 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성령의 열매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우리에게 없던 것들이거나 아니면 작은 것들이었지만 이제 이것이 점점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결혼의 목적, 이 열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뭐 어떤 성취와 어떤 성공과 뭐 그런 것에만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우리의 내적인 성취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내적인 삶의 인격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다. 자꾸 외적인 것으로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다. 내가 기도 몇 번 했다. 금식 몇 번 했다. 이런 것으로만 집착을 하면 이게 율법적인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성령의 열매가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이전에는 육신대로 살았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제 새로운 열매들이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열매가 맺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열매이고 우리의 성품적인 열매. 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좀 변했구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어떤 외적인 태도도 알겠지만 내적인 변화를 보고 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아이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아빠 변했구나. 우리 엄마 변했구나.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들을 대하는 태도, 자기를 대하는 말투, 자기들을 대하는 이전과 다른 뭔가를 보고 깨닫는 거죠. 근데 우리 아빠랑 우리 엄마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다 그러는데 집에 오면 여전히 아주 대하기 어렵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가득 주는 아빠가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교회 왜 다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매여있는 유대인들의 율법이었다는 거죠. 과거에 법으로 따지면서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도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박하와 근체와 무슨 그 조미료의 11조까지 정확하게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는 아주 크게 하고, 그러나 그들에게 열매가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세리와 창기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 죄인이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 의무도 감당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전에 나올 때는 감히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전 문 밖에 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 그 긍휼한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안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볼 때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리와 창기가 회심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열매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심지어 대제사장까지 마음이 완악해지고 목이 뻣뻣해져서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으나 그들의 삶에는 긍휼의 삶도 없고 은혜의 삶도 없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법을 그렇게 얘기하고 그 법으로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자신을 의롭다고 하지만 정작 너희가 그 법의 지배 아래 계속 있고 법의 지배 아래에서의 결론은 사망밖에 더 있느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열매를 맺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결합하는 자들은 오히려 법 없이 사는 사람으로 해서 방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매 맺는 삶, 거룩한 삶으로 가는 것이다. 6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럼 너희가 은혜에 거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면서 바울 사도에게 너희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도덕 폐기론자라는 그런 비난을 했지만 바울 사도는 지금 아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다, 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과거와 이제를 대비시키고 있죠.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그래야 했는데 6절에 보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을 때는 여러분 죄에 매여 있었으니까 죄는 결국 율법의 지배 아래 받는 거죠.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죄의 열매는 사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율법도 벗어나는 거죠. 그 결과는 이제는 얽매인 것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나 6절에 보면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그 섬기는 것이 그 율법 조문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의 조문. 이 율법의 조문은 5절에 보면 이 옛날에는 이제 의문의 법이라고 썼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old way of the written code. 쓰여진 법에 따라서 그들이 매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쓰여진 법을 계속 자기에게 적용시키니까 결과는 사망밖에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에게 적용 안 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매였던 것이 그 리튼 코드가 아니라 이제는 the new way of the spirit, 성령의 새로운 법에 우리가 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 시대로 해서 새 시대로 옮겨졌습니다. 과거의 회심 이전에는 그냥 죄의 삶이고 죄의 정욕대로 사는 삶이고 율법의 지배를 받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회심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육신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육신에 있었으나 이제는 성령 안에 있고, 과거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으나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과거에는 그 결과는 사망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된 몸, 우리의 자아가 죽고 그분의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자유는 이 율법을 폐기하고 죄를 더 자유롭게 짓기 위한 그런 폐기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종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에 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의 동기와 수단은 예전에는 법으로서 자기를 의롭다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동기와 수단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섬기도록 해주는 능력은 그 율법 때문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법에 매인 삶은 여러분 무서운 삶입니다. 법에 매인 삶은 계속 법 아래서 어떤 벌을 받을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벌 받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자유케 된다고 해서 그 율법을 어떤 것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케 된 삶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서워하는 자보다 더 잘 오히려 법을 지키고 더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고, 이제는 동기가 법 때문에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제 사랑 때문에 그 섬김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근본적인 회심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성숙한 삶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또 이 은혜로 사랑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복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만 여전히 율법을 놓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그것이 주관하고 결혼과 마찬가지다.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그 배우자에게 의무를 다하고 매여 있지만 배우자가 죽었을 때는 그 의무로부터 자유케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듯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를 규정하는 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즉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고 이제는 법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 폐기론자라고 비난하던 율법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더 사랑으로 그리고 더 도덕적으로 더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더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율법이 아니라 내 마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